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기뻐하는 새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그 한량없는 은혜에 또 감격하며 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을 또 의지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은혜와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기대와 뜻을 따라 오늘도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의 생명의 사귐을 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그 열망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시편 19편 4절 말씀을 인용하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 듣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유대 땅과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며 복음의 말씀을 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복음이 번져갔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들의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핑계할 자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1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신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거짓 선지자 발람의 악한 계략에 미혹되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며 바알 부올에게 제사를 지내며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를 통해 앞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하고 부패한 성품을 따라 거듭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께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참여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기하게 할 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는 질문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알지 못했다고, 믿지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 백성은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습니다. 성막과 성전 또한 제사제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죽게 되는 동물 제사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전한 구속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그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될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친히 우리의 의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방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에 참여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부르셔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일으키시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며 노엽게 하여서 유대인들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어서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자기의의 멸망의 길로부터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자신의 전 인격을 내어 맡기며 유대인들이 참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의 길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20절에서는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지 않았고 묻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운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던 미련한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라는 표현과 거슬러 말하는 이라는 표현은 계속되는 동작을 가리키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믿기를 불신했고 복음의 말씀을 입으로 거슬러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귀신이 들렸다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종일 손을 벌려 주셨습니다. 배도의 어두움이 짙었던 아하방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허락하셨고요. 오늘날에도 유대인 중에 선택받은 백성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의 길로 나아오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갔고 이방인들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과 죄 용서함과 영생의 길로 나오게 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이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해 변명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불신한 것과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예수님과의 연합의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공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신자들이 어찌 공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과 언약의 말씀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향유해 가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찾지도 않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또한 성령의 전적인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예정론에 대해서 그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다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요. 그렇다면 그 예정론을 성경 말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끊어지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의 안일함과 방종을 합리화하는 변명의 도구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아니하고 나에게 기꺼이 찾은 바 되어주시고 나타난 바 되어주시며 나와 한 몸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의와 거룩의 은혜를 의지하며 죄와 싸워가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구하고 자원하여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의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서는 절대로 기여한 바도 없고 구한 바도 없고 우리 스스로 성취한 바도 얻어낸 바도 없는 하나님의 그 자녀됨, 구원, 죄사함,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 것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서 의와 거룩의 열매 맺어 나가게 하신 그런 놀라운 은혜, 그것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또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것이 우리의 머리로만의 지식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정서를 움직이고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며 또 새롭게 하며 그렇게 우리들이 받은 그 복음의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깊이 만끽되어져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가정과 직장과 오늘 하루의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하고 또 연습해 가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우리를 신자로 부르신 그 정체성에 걸맞은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또 간구하고 연습해 나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성품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힘써서 연습해 나가는 우리를 부르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